하나님의 살리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리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현대는 지금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라는 사람의 책 제목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는데 특별히 노인들이 그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집계한 통계를 보게 되니까 2021년 기준 전체 우울증 환자의 35.69%가 60대 이상 노인이었고요. 이는 4년 전보다 11%가량 우울증 환자가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가한 수치이거든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 중 독거 비율이 20%를 넘어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노년기에 우울증이 무서운 거는 치매나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지난 2018년 75만 3천 명에서부터 매년 100만 명씩 증가하고 진료비가 5천억이 돌파했다고 해요. 2023년 보건복지부 자살 사망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작년 자살 사망자 수가 13,978명으로 전년 대비 2.2명, 즉 80.5%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국민 10만 명당 27.3명이 자살을 하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1,072명이 늘었습니다. 이 자살 증가 원인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외로움, 경제난, 심화, 그다음 코로나19가 남긴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과 더불어서 이 자살이 하나의 선택지가 되고 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때에 살아가고 있고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전쟁의 소식들이 있고 죽음의 소식들이 있고 배춧값이 뛰어서 올해 김장이 걱정이다 라는 경제적인 문제 소식도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증가와 자살률의 증가의 상관관계는 결국 사탄이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살리시고 싶어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학교에 나와야 되는 우리 종혁이하고 하민이가 안 왔대요.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안흥에서 찐빵 축제를 한다고 거기를 부모님이 데려가가지고 이 아이들은 여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찐빵 축제로 인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찐빵을 아무리 먹어도 내일은 배고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제가 취임식 때 받은 이 화분들을 살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있고 여러분들을 이 1층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아 정말 좋다 하고 들어오시죠? 예,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늘 이렇게 토요일마다 물도 주시고 또 저도 가끔 이렇게 물을 줘서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려는 마음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저께 분갈이를 하려고요. 저희 사무실 앞에 있었던 그 화분을 가지고 나가서 분갈이를 하는데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죽은 화분을 가지고 갔어요. 큰 거를. 근데 그거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그 죽은 그 나무를 뽑아봤더니 요만한 조그만 이 비닐에 싸서 뿌리가 이렇게 해서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큰 화분에 꽂혀 있는데 이만한 비닐에 꽂혔으니 얘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죽었더라고요. 그거를 빼가지고 어제 그 분갈이를 하면서 다시 느꼈어요. 아,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잠깐 꽃이 예쁘면 끝이구나. 이거 죽든 말든 상관없구나. 근데 제가 파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화려한 것 같고 세상이 우리한테 좋은 걸 줄 것 같지만 결국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들려지는 소식이 마음이 우울하고 어둡고 불안하고 떨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와야 삽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절대 세상에서 찐빵 축제, 한 축제, 불꽃 축제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본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을 부르시고 살리기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생각대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죽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음부에 있던 부자가 아브라함으로 예표되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따라합니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전한다 한들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따가 SG마트 앞에서요, 1000명 이상 모여가지고요, 1000만원 당첨되려고 두근두근 하면서 모일 건데요. 전 작년에 생각했어요. 내년이 되면 노방전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1시 반 찬양 예배 끝나고 저 뒤에 준비된 전도 물품 있잖아요. 건빵하고 물티슈 가지고 나갈 건데, 오늘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참하는 자들에게 당첨의 축복도 함께 있을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죠? 이곳에 안 오면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될 터인데, 우리가 여기서 모아주잖아요. 우리 그냥 가서 편하게 나눠 주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들려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 살아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전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복음을.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이 그 복음 듣고 산 사람이거든요. 본문의 배경을 소개해드리면 BC 850년 북이스라엘 9대 왕 여우람 왕 때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잡았던 작은 시종 어린아이 하나가 하는 그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죠. 나병은 한센시병이라고 해가지고 문둥병이죠. 예전에 말은 피부가 썩는 병, 흉하게 일그러지는 병, 그리고 감각을 잃어버려서 손가락이 떨어져도 귀가 떨어져 나가도 느끼지 못하는 병. 그러니까 신경이 마비되는 병인 거죠. 당시 의학적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고 불치의병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고 죄로 말미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학벌과 외모와 명예와 지식과 권력을 가졌던 이 나아만이 행복했겠습니까? 서열 2인자였고 아람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었는데도 그 속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이죠. 1절에 보게 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외적으로는 큰 용사고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실상 나병 환자였다. 아람 나라를 구원했던 구원자였고 존귀한 장군이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 정도 됐을 텐데
신분과 능력에 있어서는 뛰어난 그였지만 그가 나병에 걸려 있었다.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아서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었다. 여러분, 율법의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임한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비방했던 모세의 누이 미디암에게 생긴 것이 나병이었죠. 민수기 12장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느니라.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비방했어요. 모세를 비방하자 하나님께서 그 누이에게 나병을 내리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요, 나아만이 나아요. 그죠? 나아만이 나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그 하인이었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몰래 대가를 요구해요. 뭐라고요? 대가를 달라고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5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그 죄의 결과로 나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렇듯 나병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겨졌던 병입니다. 나아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권력이 있다고 불행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병들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뜻하지 않게 불행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학벌이 많다고 해서 질병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민이 있거든요. 우울증에 걸린 이유가 있거든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죽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나아만 장군은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던 것이죠. 사람의 지위가 아무리 높고 명예가 아무리 많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해도 인생의 가장 불행한 비극을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나아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셨는가? 살리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살리시는 하나님.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절박하면 가라앉을 줄 알면서도 지푸라기를 잡는 거예요. 나아만의 현상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자기 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희망이 없는 낙심적인 상황, 절대 절망의 상황. 자신이 가진 명예, 돈, 권력이 그를 구원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아만이 들은 복음의 소식이 뭐예요? 포로로 잡아온 한 사람, 한 소녀, 어린 소녀의 그 말이 그에게 희망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당신은 고쳐질 것입니다 라는 그 말이 복음으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업이 쫄딱 망하고 부도를 맞이하고
여러 가지로 죽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 마귀가 그렇게 장난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그널,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축복의 부르심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끔은 고난도 주시고 질병도 던져주시고 힘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선민이 아니었고요. 이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였을 수도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복음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에 제일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에겐 절망일지라도, 그에게는 희망이 없음일지라도, 그에게 정말 여러분 다 전해보셔서 알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부족할 것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까? 간절하게 정말 삶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예수를 잘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과 연단과 시험과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침내 그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한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누구다? 바로 여의도 수목원 횡성교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어린아이는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냥 포로로 잡혀왔을 뿐인데 이방 나라에서 잡혀와서 그 주인의 하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어린아이가 전한 이 말이 나아만에게는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나아만에게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게는 지푸라기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어린아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열왕기하 5장 이전에 1, 2, 3, 4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전반부에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리더십을 승계받은 엘리사 이야기가 나와요. 물의 근원을 고쳐서 달게 한 사람이 누구다? 엘리사. 대머리였어요. 그러니까 동네 어린애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면서 놀려. 이거 좀 은혜롭진 않지만 걔네들이 다 곰에 찢겨 죽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니까 그 엘리사예요.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의 집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그 기름을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그 기름을 채우게 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 수냄 여인의 집에 아들을 잉태하게끔 도와준 게 엘리사고, 나중에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 근데 그 아들을 살린 사람이 엘리사. 솥에 독이 들어서 먹지 못하는 그 국을 먹게 달게 회복시킨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엘리사. 보리떡 20개와 담은 채소를 100명에게 나눠주고 먹는 오병이어 이전에 표적이 되었던 그 사건의 주인공도 엘리사. 여하튼 엘리사는 슈퍼스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그의 기도대로 엘리야보다, 자신의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그 소식을 들었고 믿었던 게 누구다? 이스라엘의 어린 계집종 아이가.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잘 들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순수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공산당들이요, 어린아이들을 세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시키잖아요. 그래서 18세가 이상이 되면, 성인이 되면 그 생각이 고착화돼서 바뀌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바로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고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그러잖아요. 마귀는요, 지금도 밀가부르듯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해요? 잘못된 사상들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
성소수자 이거에 대한 것들이 교과서에 실리면 안 되는데 이것들을 지금 교과 과정을 무너뜨려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든지 가정을 파괴하고 해체하기 위한 악한 원수 마귀가 어린아이들 그 교과 과정에다가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서 그 아이들의 생각을 고착화시켜서 기독교에서 전하는 진리와 복음은 거부하게 하고 자신들이 교과서에서 배웠으니까 여러분 창조론도 이론이고 진화론도 이론이고 이론은 뭐예요? 이론은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법칙은 뭐예요? 브라질에서도 중력의 법칙이 통하고 일본에서도 중력의 법칙이 통하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통하고 이 법칙은 죽음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도 죽고 북한 사람도 죽고 중국 사람도 죽고 이게 죽음의 법칙이거든요. 법칙은요 통을 달 수가 없어요. 똑같이 다 경험하니까. 근데 이론은요 바뀔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천동설이라고 해서 하늘이 움직였다. 근데 지금은 지동설이라고 해서 지구가 움직인다고 그러죠. 이게 이론이라고요. 이 어린아이들이 교과서에서 써있는 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가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해요? 성소수자에 대한 것 그리고 가정이 남자랑 남자랑 결혼해도 되고 여자랑 여자랑 결혼해도 되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호의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유치원부터 지금 미국에서부터 지금 그런 기류가 우리나라도 넘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많이 빠져나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지금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시골 교회에 지금 교회학교가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개척교회 10개 교회 중 2개 교회가 교회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나선 교회학교가 없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리고 들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과서가 진리가 되고 성경이 비진리가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했으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믿고 들었어요. 그리고 전했다고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모두가 절망하고 포기한 이 질병에 대해서 이 여인 한 사람은 그 엘리사 그분 만나면 나을 거예요 라고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끝장이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간절함이 맞아 떨어져서 나아만이 치료를 입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음악가 모차르트가 있습니다. 1756년에 태어나서 35년 살고 죽었어요. 병사로. 근데 그가 떠난 지 233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조국인 오스트리아는요. GDP의 3분의 1이 모차르트로 말미암아서 발생을 한대요. 우리 돈 211조 9,593억 2천만 원이 모차르트 한 사람으로 인해서 GDP 수입으로 관광 수입으로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인구 900만 명의 오스트리아가 GDP가 4,714억 달러, 세계 33인데 1인당 GDP가 52,000달러, 세계 15위 정도로 우리나라가 32,400달러, 세계 29위거든요. 그보다 더 많게끔 부유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다? 모차르트 한 사람이다. 이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작품인데 어떻게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딱 한 강이 베스트셀러가 되게끔 노벨상을 타냐고요. 우리나라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한강이라는 여성이 타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노벨상 수상 반나절 만에 그의 책 14만 부가 판매가 되고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은 3,422배로 그 주문이 폭풍증했다.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게 되니까
출판업계에 밤새면서 지금 한강 작품 찍어내고 있고, 지금 서점에서는 그의 책이 절판돼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뉴스를 들었어요. 한 사람이 노벨상 받으니까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야. 온 출판업계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말 존귀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받아서 이 난리인데, 그렇다면 이 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벨상의 기원을 살펴보게 되니까 전쟁용 무기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팔던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이 엄청난 재산을 모았어요.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형이 죽은 것을 오인해서 어떤 신문이 이렇게 글을 쓰죠. 죽음의 상인 노벨 죽다. 사망하다. 이런 신문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은 그가 가진 돈을 인류를 위해서 기부를 하는데 그 돈이 31억 크로나, 우리나라 돈으로 4,023억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1901년부터 지금까지 6개 부문, 문학, 화학, 물리학, 생리학, 의학, 평화, 경제학 등의 수상을 하는 그 상으로 사람들을 배출해냈는데 그 엄청난 명예와 그 돈, 스웨덴 돈으로 현 19억 원 정도의 상금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노벨이라는 한 사람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여러분, 나아만이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의 그 말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자신이 절박하니까 그 말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잠언 1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제가요, 지금 길을 만들고 있는 저기 가가지고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파고 막 세우고 이따만한 그 파이프 같은 걸 갖다 박아서 다시 이렇게 맞추고 그랬어요. 제가 가서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매일 하세요? 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 주셔서. 그랬어요, 진짜. 예. 저희 아버님은 몸으로 일하시는 직업이셨어요. 예, 그래서 참 많이 힘드셨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서원 때문에 제가 주의 종이 됐고, 인격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쭉 그냥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다 보니까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냥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을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을 줬으면 이 입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정치인들 중에서 이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소설가 중에서 그 펜대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뉴스 쓰시는 그 신문 기자들이 또 그 펜대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가. 그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주신 그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결국 그 병이 치료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끝난 것 같지만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믿음의 말을 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에게 성경책을 건네준 이름 모를, 여기도 지금 이름 모를 한 여인이지만 이름 모를 한 누나의 친구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이 폐결핵에서부터 치유를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의 종으로 서원했어요. 원래 의사가 되고 싶었던 분인데
그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최재실 목사님을 만나 개척해서 대조동에서 5명 가지고 시작했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데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사람의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작용해서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작은 어린아이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어요. 강대국 아람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어요. 또한 이름 없는 한 신하의 권면, 내가 누군데 저 더러운 물에 들어가냐? 화가 났던 그 나아만을 설득해서 들어가게 한 그 한 신하의 충성 때문에 또 그가 살아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한 영혼을 살리기 원해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후렴에 보게 되면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부흥과 회복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절망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죽고 싶은 가운데, 절박한 간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죠? 제가 돼지 3개씩 준비하는 거.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충분해요.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말이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가서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살리심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